마스크들 많이 쓰셨죠? 다시 2차, 3차 재감염이 가을 따라 이제 확산될 텐데 본인 몸 조금 잘 살피시고 증상 있으시면 꼭 써주시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 일하시는 분들 또 자기 방어차 마스크 쓰고 예배하셔도 됩니다. 건강하게 또 가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들어봤을 러시아 대작가 톨스토이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이분이 쓴 여러 소설 중에 한 권인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그렇게 밝은 소설은 아니고 한 귀족 부인의 일탈과 비극적 죽음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소설 제목과도 일치시켰는데 사실 이 소설 전체보다도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해진 글이지요. 많은 소설가들이 가장 멋진 첫 문장으로 손꼽는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리고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소설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대개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일이 잘 되면 다 행복의 공통점으로 말하죠. 그러나 가정의 수만큼 불행의 조건은 다 다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다 가정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세한 다양한 가정의 불행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놓치고 대부분의 가정은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성경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과 약함, 문제라는 상황은 없어지거나 시간이 간다고 해서 더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보다 더 지혜로웠고 월등하고 또 편안하게 왕의 자리에서 생활했던 솔로몬도 자기 인생 다 살고 보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의 한때가 슬픔이다 말하지 않죠. 일평생에 근심과 수고하는 것, 그것이 슬픔이고 심지어 밤에도 그 마음은 쉬지 못했다 말합니다. 결국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크고 작음의 차이를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수고와 고난을 넘어서며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광야의 긴 시절을 거쳤고요. 가혹한 재난으로 자기 생명 외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욥도 나오고요. 또 경건함에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지만 또 자식 없는 불임으로 여러 해를 고통받은 한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작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풍요와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견딤으로 성품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 인생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한다 말하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노렸던 솔로몬도 일평생의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라는 원인을 살필 것이 아니죠. 고난 없는 인생이 없는데,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데 이것이 왜 왔는가 라는 데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발생한 그 고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왜 왔는가가 아니라 온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대상은 구체적으로 사환들입니다. 종입니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지배를 받든
오늘날로 말하면 을의 자리에 속해서 자기 주권을 말할 수 없었던 억울함에 가장 먼저 섰던 선두에 있는 사환들입니다. 그러나 굳이 사환들만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서두 1, 2절 말씀에 보면 1장 1, 2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사환같이 종같이 놓여지는 환경을 만나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한 가지 전제로 말합니다.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명령 가운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고난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주인들 중에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주인 중에는 선하게 선한 마음으로 또 못해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키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주인이 있지만 반대로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게 고난이죠. 나를 잘 대해주고 선하고 나를 관용해주는 자 앞에서 내가 성실한 것, 그 고난이 아니죠. 그냥 수고입니다.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이 까다로운 자라는 말은 깐깐한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의 반대 말입니다. 즉 선하지 않고 악하며 관용이 없고 참음이 없고 거칠고 학대하듯 너희들을 다룬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이게 고난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것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그렇게 수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데 때로는 이 악한 까다로운 주인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죠. 왜 일을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러한 수고에 대한 알아줌은커녕 더 잘할 수는 없느냐? 마치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2배로 만들라고 하지만 벽돌 재료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킴으로 출애굽할 생각을 아예 바꾸려 했던 것처럼 그러한 악한 환경, 악한 주인 앞에서도 순복하는 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일시키는 사람 있을 수 있고요. 부당한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을의 자리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아래 서 있는 일터의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고난이죠. 베드로 사도는 부당한 고난에게 아무리 하찮은 종에게도 허락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당한 고난이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할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러분,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까다로운 주인이 그 심보가 착해질 것까지 바뀔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라, 슬픔을 참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까다로운 주인 앞에 나도 까다롭게 대응하자라고 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라, 참아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인이나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당한 상황,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 말씀하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당한 고통, 대개는 그거 해석하다가 이 고통을 준 사람을 탓하거나 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분석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잘 해석하지도 못하지요. 혹 해석한다 해도 그 고통으로 벗어날
능력마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반복되는 고난에 대해 무지하게 똑같은 일 똑같이 해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다 피할 수도 없는 고통, 그거 해석하는 데 시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고통이 허용되었다면 그 고통으로 일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징벌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확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앞에 고난 찾아올 때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 예방하는 모습, 고난의 원인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 고난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부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80이 넘어서 원치 않은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육신의 떨림과 약함을 친히 경험하죠. 그때 한 번은 레리 킹이라는 유명한 대담자와 함께 대담쇼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레리 킹이 묻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지금 가장 큰 기도가 고통스럽지 않은 몸의 질병을 위한 기도이시겠군요. 그러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통까지도 사용해달라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 이 고통을 허용하셨다면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는 일에 이 고통이 쓰임받을 수 있다 여기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늘 설교에서도 이러한 귀한 간증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노년의 삶이 설교되고 있겠죠. 고난이라는 것 분명히 죄의 결과, 징벌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너무나 원인이 다양합니다. 알 수 없는 원인도 분명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관계 안에서의 애매한 고난이 많죠. 이 사환의 문제도 이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받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지만 나와 상관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그 경우 가운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라고 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듭니다. 보복 아니면 그것마저 그냥 당한 나 스스로의 자책이겠죠. 나에게 온 고난을 자성, 스스로 살피는 것을 넘어서 자책하고 자학하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 탓하다가 그 고난 그냥 떠내 보낼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쓰여져야 될까라는 관점도 놓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1절 말씀에 자기 고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주님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목적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가 가장 1번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 부르심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내는 것,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본이 되고 우리 역시 그 자취를 따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다. 22절에 주님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자격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당한 형벌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속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도 거짓이 없다는 것은 속도 깨끗하시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입이 거짓이 없다는 그 안에 마음도 깨끗한 상황에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자격에 있어서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죄는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당한 고난의 결과는 얼마나 큽니까?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까지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받았다 해도 나무 달린 사람은 없고 채찍 맞아 죽은 인생도 없지요. 혹 우리 가운데는 그럴 만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자격에 있어서 우리와 차별되고 그 당하신 결과, 고통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은 어떠십니까?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당시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 배경하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인들이 순교할 때에는 고문과 매를 맞으며 저주했다고 하죠. 고난을 당할 때 장차 올 심판이 내가 당한 고문보다 10배, 100배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저주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심판자이시면서도, 그것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심판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애매한 고난을 주님은 다 몸으로 받아내셨을까요? 24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애매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그 애매한 고난 때문에 누군가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5절에는 그 결과 너희들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애매한 고난 받으시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예수님 맞으신 육신의 채찍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채찍, 감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채찍도 다 면함을 받고 나음을 얻었죠. 왜요? 예수님의 애매한 고난 받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계신지요? 까다로운 상사, 인간 때문에 참고 계신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에도 그 과정에서 욕이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받아내십니다. 왜요?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나음 얻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앞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애매한 고난 참으심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고 생명 주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았다.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도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로 세움받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일에 우리의 고난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 탓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 고난준자를 응징하고 스스로 그냥 자책하다 고난을 회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일들이 멈출 수도 있고 돌아가는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고난이라면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베드로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애매한 고난을 억울해하기 전에, 너희가 그 주님의 애매한 고난 받으심 때문에 너희가 살아났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심, 너희를 살리심은 우리의 본이 되었고 우리 역시 그 자취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주님의 뜻에 묶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무고한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자리에 서도록 따라야 할 본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고난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쓰임 받도록 주님을 묵상함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는 택하지 않고 마지못해 고난을 맞이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친히 자발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생명의 부활로 보여주시며 우리로 쫓아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세 글자 쓰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버리는 처사이죠. 죄의 영향력으로 뒤틀려진 이 세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다 공의로 깨끗이 심판하실 때까지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받은 그 고난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받는 애매한 고난으로 남은 이 땅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그 애매한 고난 때문에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우리 교회에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가온 고난을 같은 세상 힘으로 맞받아칠 때 우리는 교회다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힘도 잃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왜 사라집니까? 가족의 고난과 아픔, 누구의 탓이다 분석하다가 결국은 남 탓과 자책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안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보다는 사람 앞에 풀어놓고 남 탓과 자책으로 시간 보낼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고난과 아픔에 대해 옳고 그름의 잣대는 사용했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마음은 다 버릴 수도 있지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사람 앞에 그 고난을 대할 때 사람만의 문제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원인만을 분석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가장 무고한 고난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고 너희도 나의 자취를 쫓으라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계획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만연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간에 처한 환경 때문에 겪게 되는 무고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매듭이 꼬여 있을 때 그 매듭을 풀지 않고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다시 잘려진 실들을 연결하는 것이 쉬운 방법 같지만 그렇게 묶여진 끈은 흠이 있고 길이도 짧아집니다. 꼬인 매듭은 다시 하나하나 풀어감으로 줄을 다루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우니 그냥 싹둑 잘라버리죠. 제럴드 메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가는 내력과 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 화학적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을 복용합니다. 그 약의 효과는 빠르지요. 그러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회복력은 점점 더디게 그리고 결국 소멸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이 가을에는 항상 비염으로 콧물이 나와서 비염약을 하나를 먹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예배 전에만 먹지 평소에는 제 내력을 길러서 이기려고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 환경을 통해서 면역력을 길러야죠. 그러나 쉬운 그리고 가장 간편한 방법인 것 같지만 화학적 성분의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연 치유력이 사라집니다. 더욱 약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몸은 내성이 생깁니다. 더 많은 약을 먹어도 더 짧은 효과밖에 누릴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 앞에 내력을 기를 수도 있고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내력을 기름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자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싹둑싹둑 매듭을 잘라내서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내성이 더 커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작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빵을 놓을 때도 있지만 벽돌을 던져 놓을 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원망하다 걷어차고 발까지 다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빵을 줄 때 빵을 먹고 감사하며 벽돌을 줄 때에는 벽돌을 딛고 일어나 더 높은 곳을 보기도 한다. 벽돌 같은 고난은 우리가 걷어차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 내력을 기르고 딛고 일어서서 고난 당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 볼 수 있는 자로 자라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고난의 유익한 의미입니까? 주님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더 확인하는 자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벽돌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어차다가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다리마저 상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섬으로 새 시야를 갖고 새 관점을 일어서며 경험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은 첫 문장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리고 한 가정의 불행한 일들을 쭉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거야. 뿐만 아니라 선의, 옳음의 명백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그 명백한 뜻을 삶의 매 순간 불어 넣을 거야.
고난 없는 삶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 성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요? 고난의 원인보다는 고난의 결과, 이 고난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 그런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인생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내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동감하며 헤아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훈련 중에 즐기라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고난 피할 수 없고요. 성도의 길에도 벽돌 같은 고난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의한 고난도 견디시고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처럼 누구를 살리는 데 쓰임받고 내 인생에 내성이 아닌 내력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주님 자취를 쫓아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난으로 받아내고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